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6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를 살고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은 했는데 무덤에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왜냐라면 요셉이 오늘 마지막 언약을 하죠. 나는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어떻게 완성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렇죠? 가면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정을 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정을 가는 것이 완성을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오늘 요셉이 죽음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라는 것은요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중요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 세대들은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좀 기성세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렘넌트 세대 구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걸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여러분 이거 압니까? 챗 GPT 압니까? 그렇죠. 들어는 봤지만 사용해 봤어요? 한 번도 안 사용해 보신 분은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었어. 지금 이제 4.0, 뭐 5점 이렇게 나오는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발전. 이거 뭐냐라면 가장 기본적인 AI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질문하면 지금까지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지금 데이터가 쭉 있잖아요. 컴퓨터에 입력되어진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훑어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만 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가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기록된 수많은 데이터는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요, 답을 찾는 시대라기보다는 뭐 하는 시대냐? 올바른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 답은 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에 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해져요. 공허해져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육신의 것은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했어요. 근데 반대로 전 세계의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어요. 아니 육신이 만족이 되어지면은 아니 사람들이 평안하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염려 없어져야 되죠. 근데 희한하죠. 아니 육신이 그 다 채웠는데 왜 공허한 게 옵니까? 아니 육신이 먹고 사는데 왜 인생에게 정신병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하는 시대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은 점점점 혼돈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사업하면 어떤 규칙과 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과 룰,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앞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왜 세상은 발전되는데 그렇잖아요. 공허하고 영적으로 정신병 시대고 혼돈이고 왜 이 문제는 끊이지 않느냐? 그럼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발전이 됐는데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이래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발전되는데 뭐가 틀렸느냐? 기준이 다 틀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질문했는데 뭐 한 거요? 기준이 틀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올 수밖에, 나와도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는 올바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쉬운 말로 세상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는요 뭐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번 이거 합니다. 의식주 고민합니다. 그래서 맞냐 안 맞냐, 눈에 보이는 게 이거 다다.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로 평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평생을 살기 때문에 여기에 빈 곳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요. 왜?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단조합니다. 두 번째, 세상 나라 속에 사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한번 딱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걸 본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본 사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이거 막 정치하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다른 세계를 봤어요. 예전에 그 신문에 대구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손만 갖다 대면 병이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치유가 되는 사람. 그 우리가 우리는 기다 이러지만 그 기운도 이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환자가 어딘지 손을 갖다 대면 낫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신문에 날 만큼. 그리고 혹하잖아요. 그래가 이제 이 신문 기자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냐? 우리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기한 얘기를 했대요. 자기 인생이 너무 욕에 빠진 거예요. 공허하고 힘들고 외살이 이유도 모르고 이래서 자기가 이게 모르지만 뭔가는 모르지만 이게 있는 것 같으래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떤 신인지는 모른다. 근데 어떤 신이든 내게 능력을 달라. 어떤 신인지도 몰라.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밤마다. 희한하죠. 이 존재도 몰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뭔가 와 뺐어. 자기도 몰라. 이게 어떤 신인지 몰라. 뭔가 와 뺐어요. 왔는데 자기는 알죠. 그 다음부터 손대면
치유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해되겠어요? 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야, 죽음 뭐지? 그래서 나오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은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발전된 사람은요, 이거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단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 프리메이슨이 깔려 있어요. 제가 호주 우리 캠프 가잖아요. 캠프 가면 꼭 애들 한 번씩 데리고 갑니다. 호주에 프리메이슨 그게 있어요. 그 가면요,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액자에 다 깔려져 있어요. 왜? 우리 단체 회원이라는 거라. 회원이 뭔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움직인다라. 뉴에이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뭔가 잡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움직인다라. 무서운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프리메이슨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 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 단체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요, 요것만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지는지도 몰라. 요것만 먹고 사니까 평생 종되게 사는 거죠. 눈 떼야 돼요. 이걸요, 이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단이 꽁꽁꽁꽁 자기를 이렇게 감춥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집니까? 오래돼 있어요. 무속으로.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 1000만을 넘었죠. 봤습니까? 파묘라는 영화. 그렇죠? 아니 1000만을 넘었다니까. 1000만. 저도 봤어요. 봤는데 왜 저 영화가 1000만을 넘는가를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그 묘 이상하는 거예요. 묘 이상하는 거. 근데 그 묘가 뭐 약간 우리 말로 말하면 옛날에 왜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전기를 막으려고 그 일본의 귀신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뭡니까 정령들 이렇게 막아 놓은 거라. 그래가 이제 그걸 이제 일본 귀신하고 한국 귀신하고 싸우는 거라. 그래 뭐 이제 한국 귀신이 이기는 거라. 쉽게 얘기하면 뭐 하여튼 근데요. 그게 왜 1000만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귀신 영화 많습니다. 많잖아요. 그 많은데 왜 그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속에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말 안 하는데 그 영화 보고 나도 묘를 이상해야 되나? 깔려져 있어요.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나라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배후에 이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거 모르고 이거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만.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무리 물어봐도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면 사단에게 잡혔던 세상 것들이 회복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회복시키는 건요. 단순하게 이것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피조물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결과론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열심히 하면 우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기려고 하면은 이걸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민이가 이제 졸업 연주회 준비한다고 이제 막바지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킬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잘 맞춰가 화음이 좋으면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주는요, 화음을 잘만 따로가 해가지고 그것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합니다. 연주는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각에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그게요 전달돼요. 희한하죠. 똑같은 음표를 똑같이 연주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느껴지는 게. 왜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거 다 치는데 땡 누르는 거 과학적으로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달라.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달돼요. 그러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기본이라. 뒤에 뭘 준비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요, 언약이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 본론인데, 오늘 요셉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해골을 어디에 가지고 가라고? 내 해골을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반드시 어디 갈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라. 가지고 들어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해골을, 유골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요셉은 이 땅을 살지만 요셉은 어디를 보고 있었느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정신병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공허가 오느냐? 물질을 가져도 오고 성공을 해도 오고, 성공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성공만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성공 자리에 가면 반드시 옵니다. 이거 성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온다니까요. 자, 세상 끝을 바라보고 세상 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임하는 공허, 채웠는데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진짜는 뭐냐? 세상의 나라만 바라봤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그 땅에 태어나가지고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뭐 100년 살면 되는데 100년의 세상이 전부 다. 요렇게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세상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요? 요 세상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MT가 생기는 거예요. 공허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 사이들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 유행입니까? 빨리 돈 벌어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돈 벌었으니까 자기가 많은 것도 아니라 대충 요 땅에 사는데 한 매덕 한 5억이나 10억 정도면은 되겠다. 그래, 5억 10억 정도를 딱 기준을 두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딱 모읍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둬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그거 보고 파이어族이라 그래. 파이어. 파이어가 뭐예요? 부리지 마. 직장에서 해고할 때 네 파이어 됐다 이러잖아. 그건 뭐냐? 직장에서 자르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내가 빨리 지겨운 이 짝생을 잘리고 내 남은 인생 뭐하다? 놀면 끝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놀고 끝나면 평안하고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온다니까요. 온다니까. 왜 이게 오는지는 몰라.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 저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영원한 본향을 모르면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아는 사람, 육신의 것을 전부로 알고 코박고 사는 사람은요, 어느 날 반드시 그 영혼 속에 이게 옵니다. 공허가 옵니다. 아무도 막을 게 없어요. 이 공허가 뭘로 변질이 되느냐? 공허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두 번째 옵니다. 삶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불안은 뭐 하는 겁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요게 전부인데 이거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 공식을 집어넣었는데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미래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불안이 커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정신병 시대가 돼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사단은요, 점점 어떻게 만들어내냐? 점점 물질 세상으로 만듭니다. 계속 집어넣으시면 돈이면 다야. 그렇지, 돈이면 다야. 네가 어느 집 한 채 있고 네가 그거 하면 돼. 파이어족 빨리 돼가지고 네가 놀면 다야. 캠핑카 몰고 돌아다니면 다야. 계속 요것만 말합니다. 어느 날 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재미있게 노는데 어느 날 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답이 없으니까 불안이 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답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요게 왔을 때입니다. 공허가 왔을 때. 공허가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기준 가지고 살았는데 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닫습니다. 어느 날 옵니다. 불안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어떻게 살지 불안.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돼. 혼돈.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이전에 흑암, 공허, 혼돈이 이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딱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깨어지느냐? 요거 깨달았을 때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는데 우리의 기준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요거 기준을 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기 와요. 희한하죠. 열심히 하는데 기준이 뭐냐? 이 땅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의 기준은 기복신앙.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옵니다. 어느 날 공허 옵니다. 계속 하는데 불안해집니다. 어느 날 혼돈스럽습니다. 답이 안 나요. 왜요? 요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언제 영원한 평안이 오느냐? 여러분이 잠깐 사는 100년 세상에서 언제 진짜 평안이 오고 응답이 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오느냐? 그렇잖아요. 요게 올 때입니다. 아, 이게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구나.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거구나. 이 땅은 잠시구나. 요셉이 오늘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어디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어요.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이 땅은 잠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인 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모든 걸 다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걸 다 둡니다. 천국에 모든 걸 둔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정신병 빨리 고치려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가비야,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어디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맨날요, 아이고 뭐 먹을까? 뭐 먹었다. 또 가다 흑마술 하고 있다. 흑마술, 여기 사단의 나라에 흑마술 막 하고 있고. 기준이 여기 있어야 돼. 잠깐입니다. 여기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영원한 본향을 두고 요거를 가나안 땅이라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두고 언약의 땅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을 봐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오늘이구나. 아 그렇지. 오늘 또 내가 나그네 있는데 이 땅의 걸 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완성이 되는구나. 아멘. 그래 이 땅에 부족해도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무식합니다. 이거 없이 저는 제일 이래가 영적 문제 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봐야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본다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맨날 이 땅에 내 집 몇 칸 있고 내가 어떻게 노후 보장되는 거 막 해가 연금해가지고 이거 있으면 열심히 살겠지.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가득 곳간에 가득 쌓아가지고 이제 다 됐다. 그렇잖아요. 이거 먹고 살면 평생 살겠다. 그날 밤에 주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불러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오늘과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뭐가 이 땅이 오늘이 가장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임합니다. 평안을 안게 임합니다. 평안. 왜 평안이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사단이요, 요렇게 딱 묶어놨다니까요. 요렇게.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 평안은요, 여러분에게 안 옵니다. 영원한 본향을 소유한 요셉.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의미가 생기느냐? 의미가, 가치가 있으시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는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맞죠? 가치가 있긴 있지. 돈 월급 받으니까. 월급 빼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월급 안 받는데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이 월급과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일이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해지려면요, 이거 가셔야 돼요. 뭐 하느냐? 여러분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이라는 거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난망하게 하는 거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바벨탑을 쌓는 거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구를 망하게 하는 거라. 똑같아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저기에 빠져 있으니까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알려라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보고 누리고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있어야 돼요. 그건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 하는 일이 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그 직장에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여러분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만이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 도구라, 도구.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요, 미안하지만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가치가 생긴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도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맞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 그게 이제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면? 천국 가면.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선다니까요. 주님 앞에. 그거 보고 심판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선다. 근데 이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맞죠?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옥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도 레벨이 있다 하잖아요. 지옥도 레벨이 있다 하잖아요. 지옥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뭡니까? 그렇죠. 그거는 의의 심판이라. 그거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 천국 가는데 천국에도 뭐가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천국에도. 그 제가 그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 하도 장모님이 물어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환상을 보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 주님의 보좌가 있고 이렇게 있대요. 보좌에서 가까울수록 상급이 높은 사람이라. 보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상급이 적은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가 야, 이 보좌 앞에 어떤 사람들이 앞에 가 있고 자기는 어디 있냐를 보니까 자기는 한 90몇 번째 있더래요. 90몇 번째. 아니 자기가 목회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왜 나는 상급이 여기지? 그래 궁금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봤대요. 앞에 있는 상급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뭐 12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데 가장 그렇잖아요. 요 다음으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게요? 그렇지, 선교사님이라. 선교사.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선교사들이. 그래 이 목사님이 깨어나가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이게 귀하구나. 그래 이 목사님이 선교하러 갔어. 지금 어디 있게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신학교 만들어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자기 상급 받으려고.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올해는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요? 생명의 면류관. 이게 뭡니까? 너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영혼. 생명의 면류관.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 하나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그렇죠? 이 땅에 남겨진 제자와 교회. 그렇죠? 나는 하나님 나라 갔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남겼다. 이 일에 헌신됐다. 하나님은 의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요셉은 참 이 땅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요셉이 마지막을 보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었어요. 이 요셉이 마지막에 바라봤던 끝은 하나님 나라였구나. 영원한 본향이었구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 요셉이 그런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받은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동기를 가져서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응답을 받지 않고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속에 있게 되느냐? 이 속에 있게 되는 거.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디 고민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 고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사도행전에 중요한 메시지 1장에 하잖아요. 1장에 하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주님,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그렇잖아요. 속국에서 해방돼 가지고 언제 우리가 해방받습니까? 어디에 기준이 있었어요? 세상 나라. 아이고, 언제 우리가 영적인 속국인데 그건 알지도 못해. 세상 나라. 성령 충만함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눈이 열려 가지고 이제 이게 보인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보이고 성령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너무 지금 무너져 있고 육신의 삶은 너무 무너져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맞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고민하는 것이 이 속의 고민이라면요, 여러분 이 고민 가지고 뭐 하는 가 영적 축복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은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고민? 거룩한 고민. 여러분이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 거룩한 고민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의 권능. 그렇지. 주님이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24시 이걸 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사단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냐. 아멘?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단이 떠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냐. 이걸 뒤집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뭐 하게 돼 있다?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하세요. 거룩한 고민을 하시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전도입니다. 요거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할 게 없어요. 요것만 기도하고 누리는 걸 보고 거룩한 고민이다. 요거 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본향을 바라봐야 돼요. 그 본향으로 오늘을 봐야 돼요. 그 본향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 본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봐야 돼요. 그 본향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고 갑니다. 6월달 이제 6월 이제 수요 예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것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리의 응답인가? 그거 보고 전도에 대한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요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의미를 찾고 가장 평안하게 이 세상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요셉의 여정을 끝으로 창세기는 마감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오늘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세상의 현장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의 모든 일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